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꼭 큰 실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이 무너지게 되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는 있는데, 속은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꾸만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한 여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7년을 기다려 라헬을 얻고 싶어 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먼저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야곱은 충격을 받았고, 레아는 그 순간부터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 비교당하는 자리, 선택받지 못한 것 같은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31절이 참 놀라운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라헬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늘 더 예쁘고 사랑받는 쪽으로 향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외면당했던 한 사람에게 더 머물게 되죠.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나를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어떠한 눈빛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속았다고 느껴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 21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21절, 야곱은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달라고 말하며 결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7년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22절에서 23절, 라반은 잔치를 크게 벌리고 밤이 되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들여보내죠. 당시에는 신부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밤에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25절,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보니 레아라. 이 한 문장 속에 야곱의 충격과 배신감이 그대로 담겨 있죠. 야곱이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따지지만 26절, 라반은 우리 지방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변명하죠. 사실 이 말은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이야기인데 끝까지 숨겼다가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28절, 결국 야곱은 또다시 7년을 더 섬기는 조건으로
라헬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9절에서 30절 두 자매가 동시에 아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미 한 가정 안에서 비교,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이 똑같은 속임수로 당하게 되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야곱 또한 자기 인생 속에서 그 대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속았다고 해서, 인생이 꼬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복잡하고 엉켜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일이 꼬이고 기대했던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모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억울하고 속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죠. 이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31절, 이 본문 전체를 뒤집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레아의 외로운 마음, 비교당하는 고통,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표현도 중요한데, 이것은 완전히 미움받았다기보다 라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입니다. 누군가보다 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레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라헬을 향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에게 머물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고 그 인생의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너를 내가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도 이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늘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들 말이죠. 가정, 관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왜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밀려난 그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가장 깊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시선을 믿으시고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사랑받고 싶었던 인생,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다. 32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32절에서 35절, 레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죠. 먼저 32절,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죠. 보라,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다는 고백과 동시에 이제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데 33절, 다시 아들을 낳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하면서 시므온이란 이름으로 짓습니다. 여전히 중심은 남편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응답을 통해 얻고 싶었던 것은 결국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34절,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라고 하며 레위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도 여전히 기대는 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5절,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중심이 되죠. 더 이상 사랑받고 싶다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뀐 순간인 것이죠.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죠.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계속 기대했다가 계속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 깨닫게 되죠.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대하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외면당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잘하려고 해보기도 하고 더 사랑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갈증은 더 채워지지 않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고 있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레아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데 여전히 사람의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며 지쳐 있다면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꾸어 나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애썼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
비교 속에서 점점 작아졌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레아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보고 더 잘 해보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마음,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 보십시오. 레아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것이고 흔들리던 삶도 다시 중심을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아멘.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로 위로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